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따져보면 마치 무성영화 시대 변사들이 중간중간 이야기를 정리해 주듯 요한복음 저자가 어떤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보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본문은 소위 예언 논증으로 가득합니다. 이 예언 논증이란 신약의 저자들이 어떠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변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변명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는 저의 어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예언을 활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이것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 혹은 이사야 예언자를 3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마치 이제 3단 논법처럼 정확하게 3단 논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3단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3단계의 내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둘째,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셋째, 이 현상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러한 논증을 차차 전개하기 위해 이사야를 이제 끌어옵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 논증은 신약의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공간복음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데요. 공간복음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천국 비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중들에게 선포하셨으나 그 뜻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셨는데 그 천국 비유를 대중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 논증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은 다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어떤 그 선교와 관련된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 스스로가 로마서 11장 8절에 이 예언을 활용을 했습니다. 공간복음의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해설을 덧붙이자면 예수의 은밀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이러한 것을 나중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 공동체의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활용된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유대인 선교 실패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어떤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 논증의 하나의 그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의 사역의 소위 실패를 나타내기 위해 이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간략하게 소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9장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떤 실패하고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이미 강의도 했지만 그것을 단순히 어떤 그 인생 역정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연약한 상황은 그 역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더욱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혹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그 활동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최소한 이제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게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첫 번째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만약 분명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막 행복하고 잘 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고 때때로는 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그런 사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시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 세계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조급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지상사역 가운데서 딱히 그렇게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죽은 뒤에라야 그제서야 비로소 사역의 열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맺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고 노력을 할지라도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 그런 것이죠. 다만 여기서 어떤 다른 신약의 그런 논증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천국 비유처럼 그런 경우처럼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바울의 선교처럼 다소 이제 거리끼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공간복음이나 사도행전, 로마서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믿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뜻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좀 거리끼는 것이었다거나,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도무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분명하게 어떤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스토리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의 이 믿지 않음 혹은 불신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불신이 지금 여기서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바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막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요한복음 읽을 때 바로 이 40절에서 굉장한 어떤 그 불편함 같은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한켠에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40절처럼 그 예언 논증의 어떤 그 강력한 그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저자를 포함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상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상충되는 지점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둘 다 자꾸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려는 어떤 그 강한 예수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함과 동시에 실패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해가지고 이 믿지 않는 이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이것은 다릅니다.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둘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또 강해서 간혹 이러한 이원론, 어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신앙과 불신, 어떤 깨달음과 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분법적 혹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팍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반유대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그 신앙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요한복음 저자의 어떤 개인 성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훼손하는 듯한 반유대주의와 어떤 이제 반감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는 그러한 예정 교리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만의 특유의 그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40절 하반부를 삭제하고 40절 전반부와 4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조금 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신앙 의도와 맞물려서 또 그에 상응하게 그 내용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 논지에도 맞고 그게 또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유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뒷부분은 삭제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편 구원 의지가 요한복음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힌 것, 이제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 하나님의 어떤 그 때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 놓았는가? 바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선 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어떤 그 인칭 대명사 그가 나옵니다. 그. 따라서 위의 문장을 이제
그 부분을 40절 하반부를 삭제하고 이제 주라는 단어를 원문에 맞게 이제 그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읽으면 예수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읽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 상황 자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 마치 영원히 완고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러면 하나님의 이원론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중 예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쪽으로 이상하게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맥락상은 누가 봐도 이제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복잡한 문장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신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든 것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고 예수의 영광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소위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예수의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아요. 예수가 이제 어떤 사역에 실패를 했고 이제 저항도 받고, 이 저항은 심지어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려는 예수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본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예수만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비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작 삶은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위선적인, 어떻게 보면 비겁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겁장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울질을 멈추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좋은 모임에서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자신의 어떤 활동에 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러면 자신에게 불리하면 진리를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것이 돈이 안 되고 인기를 얻을 수 없고 또 내 마음에 딱히 뭐 그렇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때 신앙을 버리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으로 살려는 자기 희생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삶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게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 강한 신앙은 그러므로 공포를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뭐 지금 요한복음은 실제 예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출교라든지 어떤 그 힘을, 유대교 내에서 어떤 그 힘을 갖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예수 시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의 일입니다. 이때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가 갓 형성되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한 이제 배척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요. 그때 유대교도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교도 굉장히 어떤 그 연약한 종교 중에
하나였는데 기독교는 그들보다 더 서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 억압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어떤 집단의 폭력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보다 강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무모하게 뭐 맞서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 다만 진리를 꺾으려는 어떤 그 억압에 스스로를 납득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폭력을 활용하여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폭력적인 종교 집단의 사상을 가끔씩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 거죠. 겁을 먹어서. 저는 뭐 충분히 그러한 어떤 인간이라면 그 죽음을 겁내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동시에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용감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것.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의미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더 나은 이 세상이 물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란 진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부차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지만 사람의 영광은 진리는 조건적인 것이 됩니다. 필요하면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광,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람의 영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거짓, 공포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혹은 그런 것들에 짓눌려서 특정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게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보편을 추구하는 삶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특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개인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국한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보편적인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면에는 모종의 어떤 그 두려움, 공포, 어떤 이제 진리와의 타협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러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 신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인격적 하나님, 사랑과 평화와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당연히 그런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를 내어쫓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 믿음이 필요해요. 특수한 집단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되 때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 내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불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뜻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두렵고 겁이 나지만 그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평안함 가운데 신앙의 능력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